오늘 말씀은 주를 앙망하는 자, 앙모하는 자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개역 한글에는 앙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전을 찾다 보면 다음같이 요약이 돼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러러 바라본다. 주를 앙망한다. 앙망한다는 것은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NASB 영어 성경에는 wait for 기다린다. 또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wait ope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NIV 성경에서는 hope 소망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앙망한다는 것은 또한 다음 같은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모하며, 간절히 찾으며, 바라며, 기다린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돈을 너무 앙망하는 자가 있어요. 돈을 앙망하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돈 되는 데로만 눈이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돈에 관한 정보에만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돼요. 돈과 상관이 없는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앙망하고 앙모하는 쪽으로, 사모하며 바라는 쪽으로 눈이 향하고 귀가 열리며 발걸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자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치유받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의사 만나기를 앙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이 병원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앙모하고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다림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설정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도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꽃피는 3월이 돌아오기 전에 2월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의 인생을 재부팅, 영어로 말하면 리세팅, 다시 재설정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종착역으로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는 이제 롯과 함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인간적인 명찰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롯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서 롯을 불렀습니다. 롯이 딱 말했습니다. 너가 자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그랬어요. 롯은 자기에게 선택권이 먼저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근데 롯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롯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이렇게 헤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다 잘 되었고서 각축, 그들의 사업이 번성했거든요. 너무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좀 떨어뜨리려는 거거든요. 근데 롯은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하지 않았고 자기 사업 가축들에게 물 주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 장소를 앙망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다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 방향 설정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잡혀가기도 했고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온 가족이 나왔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으로 앙망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한지라 자기가 갈 장소를 정해 거기까지 못 가니까 좀 가까운 데로 주라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벨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성입니까? 소알성이에요. 그래서 소알성이 나옵니다. 같이 잡혀갔었거든요. 중간에 롯이 잡혀갔을 때 그 왕도 연합군이었어요, 실은. 근데 그때 소알성의 왕하고 친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으로 가지 않냐고 가까운 소알성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소알성에서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딸이 갖다 주는 술에 그 술에 마심으로 말미암아 또 흥청망청의 마심으로 취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딸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딸들의 계획에 의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낳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의 표대는요 예수를 우러러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째려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멸시하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주를 앙망하는 자의 태도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적힌 책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이죠. 특별히 구약의 이사야예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은요. 실망과 좌절과 낙담과 압박감과 환난에 있던 그리고 고통에 있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사야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우리 성경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이죠? 근데 구약이 몇 권입니까? 37권이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에요.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뭐냐면 책망과 징계와 심판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이. 신약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39권처럼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심판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이사야 39장까지는. 그런데 이 40장부터 66장까지 이 이사야 27장이 되는 거죠. 뭐를 치냐? 40장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소망과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은혜 성소에 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 여러분들 격려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가 힘들게 살았구나. 너는 나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능력과 세임을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성소기에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슬픔과 좌절, 압박감, 패배, 질병, 고통 속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 이사야 4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셈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요, 삶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목표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하는 일들의 좌절을 맛봤습니까? 낙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질병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까? 또한 재정적인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들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주를 앙망하고 앙모하는 자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를 앙망하는 자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실제로 제목이 길어서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실은 주를 앙망하는 자와 축복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첫째는요. 주를 앙망하는 자는요. 주 예수를 우러러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이 어디에 꽂혔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냐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허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허준가 유이태 아들이죠. 그 유명한 스승이죠. 아들이 과거에 시험 보러 갑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그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환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스승의 아들은 상관하지 않냐고 과거 시험을 가서 급제를 받았어요. 근데 허준은요, 그 주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뭐를 베풀었습니까? 의술했다는 거예요. 그의 목표는 뭐냐면 의사가 되는 것,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를 앙모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앙모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들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신들러라는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많은 유태인들을 좋아하는 유태인들을 살리는데 자기 인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독일이 망하고서 유태인들이 기념식을 가졌어요. 그때 죽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신들러를 불렀어요. 근데 신들러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태인들과 사람들이 이제 감동에 대해서 그때 또 신들러가 구원에 도왔던 유태인들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감동이 돼서 여기에 온 줄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왜 우십니까? 신들러 그때 하는 말이 감동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시계를 가리킨 거예요. 내게 있는 금시계를 팔았다면 5명의 유태인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한탄스러워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를 악몽하고 뭐를 목표로 세우는 때에서 인격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성속의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진짜 예수 하나님 한 분만을 우러러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요. 내가 예수만을 우러러 바라본다면 내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인 줄 몰랐어요. 또한 다시 또 예수를 오래 믿다 보고 또 예수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종교인을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샌프란시스코를 가냐 아니면 베이징을 가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뭐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비행기 타는 게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삶이 달라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앙모하는 자들은요 예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결단을 꼭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포동에서 성사동에게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축복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은지 인간적으로 볼 때, 또 작년에 이하준 목사님 또 이렇게 유방암도 걸리고, 또 봐야 할 사람들은 안 보이고, 예? 또 사랑하는 분들은 또 멀리 어떻게 또 가서 또 기도는 하지만 할렐루야. 이걸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때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다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인생의 해결자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께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를 앙망하는 자의 그 믿음의 특징은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아니,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지혜의 계시의 빛을 비춰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생각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동안 내게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뭘 하냐? 두 번째 이 특징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덮어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심플 내추어, 재성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알고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뭐하는 작업? 죽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주를 앙망하는 자가. 근데 이 주를 앙망하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데,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과 관련된 거예요. 두 번째 이 특징은. 남이 천국 가도 내가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 두 번째의 특징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 자신과 특별히 관련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죄를 멀리하니까. 또한 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돈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앙망하다 보니까 우리는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인으로서 만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양으로 만날까? 아니면 염소로 만날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완전히 누구에 사로잡혀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께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요, 여러분 일터 직장 사업, 우리 또 은혜 성소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다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영혼 전도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 성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첫째 예수님을 우러러 봐야 된다.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기도와 간구를 구하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하다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예 다 때려쳐. 나 간들 거야. 애들아, 공이나 잡으러 가자.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심한 압박감이 있을 때 하나님,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고 했지만 상황이 잘 안 되네요. 그렇지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십자가는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러나 조용히 하나님만 그냥 믿겠어요 하는 생각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앙망하고 너 육신의 생각, 죄를 죽이고
성령 충만해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며 무엇인지 기도하라. 내가 샘을 주리라. 독수리같이 올라가게 하리라. 능력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힘들 때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는 사람들 때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계, 리미테이션, 도울에도 자기의 범위 내에서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긍과 은혜 주인이세요. 화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영광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를 앙모하는 자의 믿음의 특징인 거예요. 예수님 피를 사신 몸된 교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피를 사신 교회는 사신 건 뭡니까? 바로 교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사역, 전도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를 악마하는 자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4가지를 들었어요. 그러면 주를 악마하는 자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특징과 특성은 또 다릅니다. 특성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주를 악마하는 자였고 악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여기서 진이란 것은 캠프예요. 진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사는 것이 진입니다.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뭐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회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성경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에 분명히 모세와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했다고요? 주를 앙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앙모하는 사람들의 그 특성을 보면 약간 특징에 대해서 말했어요. 특성은요, 나타나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또 특징이 있고 특성인데, 그들의 옷은 기모노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복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특성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특징과 특성이, 아까 특징에 말했지만 이제 특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진, 캠프가 있었어요. 12개 캠프에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진 중에서 엄청난 죄를 벌였어요. 또한 금송아지 사건도 했고, 음란, 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별의별 것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시사,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캠프에서, 진에 그 캠프에 있을 때는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시골 가면 집이 있으면 바로 옆에
밖에다 화장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거리가 아니라 아주 먼 곳에 해막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갖고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죄는 멀리 하라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에요. 진중에는 많은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도 있지만 계속 죄를 떡먹듯이 짓는 백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별합니다. 구별할 때 뭐가 나오냐?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까요? 아유, 찝찝했어. 우리 캠프 안에 장막이 있어서 아유, 뭔가 이렇게 나쁜 짓 하더라도 저거 뭐지? 해막 장막 때문에 기분이 좀 걸렸는데 멀리 갔대. 아이고, 웃으면서. 그들은 염소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막이 멀리 갔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요, 그 해막을 사모한 거예요. 해막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선지자만이 그 해막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지금의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해막은 뭘 의미하냐? 주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해막에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주를 앙망하고 앙모하기 때문에 언근각시에서 나온 거예요. 집이 가깝던 멀리 있던 거리는 문제가 되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특성의 첫 번째는요, 이 주를 앙망하는 자의 이 특성의 첫 번째는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겨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특성이 있어요. 좀 길지만 여러분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예. 성령님이 언제 근심합니까? 죄를 지을 때예요. 여러분들 성령님 사랑하시잖아요. 알아요, 여러분 성령님 사랑한 거. 근데 우리가 알고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근심한 거예요. 예, 캐덜린 쿨만 여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성령 충만할 때예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막 그분이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사람한테 말합니다. 제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남을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모함하는 거, 음행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브람처럼 자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죄악 중에 빠졌을 때 성령님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한 가지를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죄 죽이기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죄를 갖고서는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성결해야 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인지라 시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죄를 지은 것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토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와 멀리 하는 삶을 산다는 거야. 특성이 쉽게 말하자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예, 요셉 보세요. 형들에서 팔려갔어요. 형들을 미워했습니까? 미워하는 게 죄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바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또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왜?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또 요셉은 거기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요셉이 열심히 한다고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예레미야에 나오잖아요. 게으른 자는 저주가 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뭐 주일날 그런 저주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특징이 하나님을 악모하고 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요, 바디발이나 형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랑과 한경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볼 때 물결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밟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주를 악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기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기뻐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목사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사역을 크게 하기 위해서, 건물 큰 교회에서 목회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8장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국권에 채우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아리마다 요셉이.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마와 악마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 때 손가락질 당했던 여인이었어요. 인간의 생각에는요, 유명한 대통령 만나고, 유명한 사람 만나고, 힘 있는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나의 부활을 알리겠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누구를 만나주시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망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성소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 회복될 때쯤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보다 나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지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권력이 있거나 유명한 자를 먼저 만나준 게 아니라 사랑한 자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를 물어봤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을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명철 주십니다. 여건 있건 물건 부으십니다. 병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 세워주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그건 수상일 때 왕이 이상한 걸 말했잖아요.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금신상이 절하는 것을. 주로 악마한 자야. 아까 특징 하나가 뭐예요? 죄를 멀리한다 했잖아요. 높은데 높아졌는데 왜 저거 하나님 봐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어디까지 가게 됐습니까? 사자굴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주를 우러러 하나님의 경외로 바라봤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를 앙망하는 자의 특성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기 위해 간절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 사모하십니까? 간절히 찾습니까? 돈이 없어서 울었어요? 만나주는 사람이 안 만나서 울었어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해막은요, 하나님의 임시 이 거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중에 있었던 그 거처, 장막이 멀리 떨어져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는 게 힘들어졌어요? 안 힘들어졌어요? 거리가 멀어지고 힘들어졌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릴 때는 제 교회에 4시간 걸려서 다녔어요. 근처에도 교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가서 있는 그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 미국은 또 이게 자동차 움직이는 데가 있었거든요. 주를 앙모하기 때문에 사슴이 신음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의 그 해막 교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거리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렵게 믿는 것도 아니에요. 주를 앙모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러나 나는 그러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환경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대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만나기를 원하며 찾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해막은 어디를 말하냐? 바로 교회예요.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이에요. 역대상 23장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때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지 못하니까 뭘 했습니까?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앙모하는 자는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해막은, 지금 해막은 교회이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성경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의해서 쓰여졌어요. 바로 이 성경책을 볼 때 뭘 느끼냐? 성령의 브레이드를 뭐라고 그러죠? 호흡, 숨결을 느껴야 돼, 성경책을 볼 때.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책을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 성경책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숨결,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보면서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그 생기가 확 와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나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냈어요. 찾는 자에게.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왜? 찾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는 날마다 성경책을 읽어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이에요. 120문도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할 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불로 임했잖아요. 또 이스라엘 찬양 중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세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 몸 된 교회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졌지만 우리는요, 은혜 성소교회가 여기까지 얼마나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 3월, 꽃피는 3월달은 자연의 계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봄이 오면 선포합니다. 꽃이 피어질 줄 믿습니다. 잎사귀 나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중심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아까 제가 봉독했죠?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게 되면 청년 여호수아는 뭐를 떠나지 않았더라? 해막을 떠나지 않았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꼭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야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 갈렙은 안 나와, 갈렙은. 그래서 갈렙은 그냥,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이 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더 지도자로 삼았어요? 여호수아를 더 삼은 거야. 갈렙도 신앙생활 잘했지만. 근데 사무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뭐 했습니까? 성전, 교회 중심으로 나간 것이거든요. 성도는요, 특징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성도는요, 눈물이 많아요. 감격의 눈물이 있어요. 기도의 눈물이 있어요. 애매한 고난을 받았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요, 애통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난 생각합니다. 내 안압이 높아진 게 내 눈에서 물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안구 건졌죠. 성령님 감사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온다면 안구 건조증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은요, 참는 자 하나님이세요. 눈물 흘린 자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씨앗을 뿌릴 때 눈물을 심으면서 뿌리지만 거둘 때는 뭐를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끝까지 은혜 성소교회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제목이 어떤 자를 축복하고 도와주시냐. 자, 주를 앙모하는 자를 도와주 축복하시는데 첫 번째가 이루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은 이루하라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이루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바라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이루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은혜 성소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묵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 가진 분들, 이 교회를 사랑하신 분들은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이로가 있으면 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 삶은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주를 앙모하는 이제 축복하고 어떻게 도와주시냐? 질병, 암, 어려움, 실패와 좌절, 재정적인 압박감, 채무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요. 누구에게? 그런 그물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에,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암의 그물로부터, 악한 사냥꾼의 질병의 그물로부터 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채무의 영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미움의 채무로부터 다 건져내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를 앙망하는 자에는요, 부끄럽지 않고 수치를 주지 않은 거예요. 아까 찬양했어요.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나의 뭐가 없어졌다? 부끄러움이 없어졌도다. 여러분들 부끄러움 없애고 강치가 나게 하십니다. 이제 억울해서 아주 존귀한 자가 나는 강치 있는 자를 만듭니다. 시편 34편 5절에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뭐하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긴 되십니다. 여러분들 도움을 구하러 사람한테 구할 수가 있지만 모든 걸 갖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귀한 어린 양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지혜적으로 다 먹이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젖먹이나 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능력과 세움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여러분들 이사야 살 동안 여러분들 경쟁 심해요? 안 심해요? 너무 심해요. 그래서 뭐냐,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게 돼 있어요. 이사야 이기려면 지력, 여러 가지 있어요. 경제력, 다 있어야 돼.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주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움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되어보면 하나님께 기독교가 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청지기로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독수리의 날개치도 올라가게 합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야. 이제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기에 어린애가 보니까 중학생으로 성장했네. 그러나 인격이 뭐가 되면 안 되면 안 돼요?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숙해야 돼요. 근데 그거 누가 해준다고요? 독수리같이 그렇게 신앙 성장, 성숙을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축복까지 도와주시는 건 피곤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섬기는 하고, 이하재 목사님 많이 피곤하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움을 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 다 세움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픈 거 다 치유하십니다. 예, 여러분이 주저앉고 싶을 때 피곤해요. 여러분도 다시 솟아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월들을 잘 마무리하고 이 3월 달부터 힘차게 하나님의 앙망하며 찬양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운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이걸 가져라. 성경 안에서요. 세상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창조적인 믿음을 가져라.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열어주면 된다. 아멘. 예? 여러분 길을 다 만들어주신다는 거야. 강야에 뭐를 만들어주시고 사막의 생성을 하나님이 창조적이고 해주시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긍정적이 되라. 긍정적이 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성공을 꿈꿔라. 오늘 나신 분들은요, 신세를 한탐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고 오늘 말씀의 능력을 받아 여러분들은 좋은 성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능동적으로 나가라. 기도도 능동적으로 하라. 능동적으로 전도하라. 회사에 나가서 요셉처럼 능동적으로 본이 되게 일을 하라. 그 다음에 뭐야?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책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앙망하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